온전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친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이번 한 달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찬양하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존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면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주장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서 또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꾸짖으시고 깨뜨려 주셔서 온전히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님의 기도 부으심으로 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때도 말씀까지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내가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과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부족하고 거짓된 것 있다면 성령님께서 다 꾸짖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부족한 종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분주했던 일상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 겸손하게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움켜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세상에 향락에 끌려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감정들 앞에 흔들리고 하찮은 이익에도 양보하지 못하고 더 너그럽게 용서하고 더 너그럽게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신 다음에 고은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시작 첫 주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며 주일 예배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은 진동하고 혼란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새로이 시작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답하며 주를 찾게 하시고 단단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더욱 믿음을 굳게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선하신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이 무더위를 잘 견디어내게 하시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귀하시고 선하신 돌봄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 안팎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나 더욱 우리 국민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불의와 싸우고 정의가 실현되는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혼란과 질시와 죄악된 욕심에서 벗어나 바르고 공정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속속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건강한 교회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지옥의 불구덩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방학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쉼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이 무더위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한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한 주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전하게 하시고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오늘도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 옥토밭에 뿌리운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함께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5절에서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 23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좀 특별히 더 중요하구나 그러는 말씀들이 이제 저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든가 아니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나 또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한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가치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도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되게 축약해서 전달해주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용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되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되게 귀한 말씀이다. 되게 가치 있는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나 TV에서 성형이나 다이어트 광고 같은 것을 보면 before, after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2개 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형 전, 성형 후, 그다음에 다이어트 전, 다이어트 후, before, after의 사진을 2개 실어 놓아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물론 이제 광고에서 나오는 그런 사진들은 아무래도 좀 과장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얼마나 우리가 달라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before 우리는 어떤 상태였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구나. 이런 어떤 마음과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서 빠져나온 흑암과 죄의 깊이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풍요롭게 되고 또 너네가 자유롭게 되고 그럴 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항상 내 말씀을 순종하고 내 법을 떠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네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를 잊게 되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오늘 내가 감사하게 되고 오늘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1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걸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말씀하는 경계선을 압니다. 그죠? 또 학생들은 선생님이 말씀하는 경계선을 압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경계선을 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허물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계선을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간다라는 거죠. 알면서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표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 다다라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허물과 죄라는 것은 동의어인데 굳이 허물과 죄를 구분한다면 허물은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고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조금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존 스타튼 목사님은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이면서 또한 실패자입니다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자다.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병들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신라 같은 생명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됐다는 것이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가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빨리 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서 더 이틀을 머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가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 조금 더 일찍 오셨어야지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오셔야지 이미 죽은 다음에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와야 뭔가 손을 쓸 수 있지, 마지막 어떤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지, 죽은 다음에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충격적인 말이고, 죽었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또 아무런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세상이 우연히 생겼고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또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나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미워하더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이런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그것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받지도 못하고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실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죽어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저렇게 생기발랄하게 웃고 춤추고 노래하며 활동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보다 더 건강한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정신력과 창의력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죽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멀었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아름답고 정신적으로 깨어있다고 해도 그들은 죽어있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노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사상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행복하려면 육체적인 쾌락을 누려야 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너네가 더 지혜롭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게 되고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교활하고 사단은 그래서 정말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달콤함에 대해서만 말해주지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만 나중에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단에게 속고 죄를 지으면서 그 사단에게 지금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너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너네가 죄를 짓지 않느냐?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죄를 지으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노예, 세상의 그 어떤 종보다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멍에를 매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이 세상의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종로로 타고 있었다. 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사단에 어떻게 보면 조종당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했느냐?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가서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맨 마지막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기 본질상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노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기준으로 선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세 가지 고통,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죽어 있었고, 우리는 사단에게, 세상에게 종노릇하고 있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도 버거운데, 한 가지도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삼중고에 처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어 있었고, 우리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4절 시작하는데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5절로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그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시키셔서 여러분 6절에 가서 보시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겁니다. 종은 보좌에 앉지 않습니다. 신하는 보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중국의 어떤 옛날 드라마를 보면 삼국지나 그런 드라마를 보면 왕만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하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신하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는 서 있습니다. 왕만이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 앉히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종노릇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그 보좌에 앉는 승리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최고의 선물은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나와 여러분들은 자유케 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데 아까워하시겠느냐.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위에서부터 쓸려 내려오면 그 큰 물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쓸려져 내려옵니다. 나뭇가지도 쓸려져 내려오고 온갖 쓰레기들이 그 큰 홍수에 쓸려져 내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큰 홍수에 여러 가지 것들이 쓸려져 내려오는데 그 홍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작은 물고기가 그 홍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 물고기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물에 다 휩쓸려 내려오지만 작은 물고기는 그 홍수를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거슬러서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다면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휩쓸리고 우리는 그 어려움들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어떤 환경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시 광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형이나 다이어트나 이런 광고에서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비포와 애프터의 사진에서 주인공은 사실은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 광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형외과 의사죠. 그죠? 내가 수술을 하면 이렇게 예뻐진다. 아니면 뭐 다이어트 약이죠.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날씬해진다. 아니면 뭐 PT라면 우리 뭐 이런 뭐 와서 운동을 하면 우리 트레이너가
당신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근육질로 만들어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광고의 주인공은 그 광고의 모델이 아니라 그 광고에 숨어있는 뭐 성형외과 의사나 아니면 트레이너나 아니면 그 약이나 이런 것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의 믿은 후에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칭송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죽어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어리석게도 세상의 풍조와 사단의 권세의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해방시키셔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을 감격하고 이것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하나님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원망과 낙심 가운데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행여라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통하여서 살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생각을 깨트리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그 영혼이 살고 그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백성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장입니다. 불러서 이 세상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주신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잠든 있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8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을 시작합니다. 이번 8월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사랑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며 이 시간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며 축복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신 충만하심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살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자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됐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고백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